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은요, 판이 바뀐 민족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판이 있죠. 종살입니다. 자유가 없죠. 자기 의사표현 결정대로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종이니 아버지도 나도 내가 결혼해서 내 아들과 딸도 종인 것이 운명적으로 팔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종살이 안에 거기서의 변화일 뿐이지 동그라미 안에서의 파장만 이를 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인생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판을 나왔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고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판이 있죠. 이 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서부에서 스탠포드에서 2명의 대학생이에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뭘 해보자 아이디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조그마한 차고 있죠. 비어있는 차고를 헐값에 임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꾹짝꾹짝 하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차고를 임대해 준 젊은 엄마가 이렇게 보는데 이 대학생들이 뭔가 할 것 같고 얘기를 들으니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나도 좀 숟가락 얹자 하고 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명 다 몽땅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젊은 엄마와 이 2명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글을 창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젊은 엄마는 숟가락 얹은 덕분에 수잔 보이치키라고 하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구글의 1호 그 광고 이사가 돼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잘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잔 보이치키가 이렇게 보는데 또 젊은 대학생들의 벤처기업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 반짝하고 뭐가 보였어요. 이것도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글의 모든 이사진들을 설득해서 비싼 가격에 인수시킵니다. 이것이 유튜브가 되고 수잔 보이치키 그 젊은 엄마는 유튜브의 1호 CEO가 됩니다. 이것이 2006년이에요. 그가 CEO가 된 후 유튜브는 런칭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유튜브가 확산되고 판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룰을, 어떤 법칙을 하나 세운 겁니다. 법을 하나 세웠어요.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방송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티네이저, 성인 여러 가지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유튜브는 자동 삭제, 자동 알고리즘 기능까지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CEO의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비록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나라는 작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날 통하여 흘러나갈 줄 믿는다. 이것이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은 how입니다. 어떻게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지, 다리를 만들어야지, 동맹국을 끌어와야지. 시간이 없어. 모세 협상에 시간을 끌어. 하지만 유대인은요, why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내가 이 지점에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두시기로 했지? 이런 실패의 자리, 이런 위험의 자리, 이런 몰락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굴, 풀무불, 왜 나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하필 이때 왕후가 됐지? 왜라는 걸 생각해요. 그들의 why는 항상 답이 일정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곧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 앞에예요. 하나님은 바닷가 앞에 장막을 세팅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물고기 밥이죠. 싸울 순 더 없어요. 이들은 민간인이고 노예 출신이에요. 조직된, 훈련된 모든 하드기어를 장착한 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죽을 지경에, 죽을 지점에다 진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에 진쳤다는 얘기가 바로의 귀에 들리자 바로는 이때다 돌격명령을 합니다. 출애굽 1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바 되었다. 영어로는 원더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구나, 혼돈되고 있구나, 갈 바를 잃지 못했다. 그러므로 전 애굽 병사야 모든 장비를 갖추고 병거를 갖추고 철병거를 갖고 돌격한다. 그러면서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은 지리도 모르냐? 애굽을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홍해 앞에 서느냐? 도관에 든 쥐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사방이 막혔어요. 이제는 밟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Y를 생각하면 방주 만들어야 되고 다리 만들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시간을 끌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뭐 모세와 가족은 뭐 망명하고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Y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 인생의 홍해,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든 Y를 생각해야 돼요. 비록 내가 이 실패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 불합격의 자리, 그리고 완전히 수치의 자리에 있지만 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나는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붙잡아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것이 실상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의 믿음, 이 두 개가 만날 때 터진다. 오늘 여러분의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이 바뀌리라. 미국의 팝스타 중에 팝의 요정이라는 그냥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소녀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전 미국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돈방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인생은 직진하지 않죠. 굴곡돼서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 아이의 모든 음원을 갖고요,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전매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수익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노예 계약이 된 거예요. 이런 예능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기도록 기다리면서 세월을 때리든지, 아니면 다 그만두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든지 일반인으로 돌아가든지. 그런데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소녀였어요.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자기의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 그 위기와 그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가 내 노래를 다시 녹음하겠다. 자기의 음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곡이니까 자기가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나, 음악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때의 감성, 그때의 리듬, 그때의 데시벨, 그때의 보이스 컬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톤이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기 어렸을 때 걸 연주하면 뭐 나오겠지만 세월이 묻어나는 것이 나오지, 뭐 그때 그 정도의 그런 어떤 테이스트, 그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한 곡 한 곡, 한마디 한음 하나, 호흡, 발음, 그리고 공기, 그리고 모든 분위기, 모든 악기 연주, 모든 것을 다시 녹음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음원을 발표하면서 똑같은 곡이지만 뒤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내가 부른 다른 곡이다 해서 테일러 버전이라고 가로치고 붙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똑같이 녹음을 해서 발매를 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뜹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미국인들이 이 소녀가 한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음원을 누구 걸 듣냐면 테일러 버전이라고 쓴 것만 클릭해서 듣는 거예요. 즉 자기의 원래의 곡, 팔려나간 자기의 원래의 곡은 무력화시키고 자기에게서 새로 창조된 것, 새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Y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지경, 이런 억울한 삶, 내가 이런 슬픈, 내가 망할 지점, 내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몰락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데 두 곳의 지명이 나와요. 두 곳의 지명이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는 비하이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알스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비하이롯부터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비라는 것은 입구, 게이트라는 문이라는 뜻이고 하이롯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 종이 아니요, 어떤 일을 해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영적 자유인이며 영적 해방감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모든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끊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비하이롯이라는 지명이에요. 자유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하이롯은 자유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유의 입구라는 지명과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바알스본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알이고 스본이라는 것은 폭풍, 북에서부터 오는 큰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두 사이에 있는데 내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딱 지명까지 서어놨어요.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면서 또 하나의 선택의 지점이에요. 문턱이란 말이에요. 문지방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 넘으면은 다른 판로더라고, 한 걸음 뒤로 가면은 왔던 과거의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문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문에서 역사되죠. 항상 문턱에서 문지방에 걸려서 다음 판이 못 열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비하이롯,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가 관점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나, 오늘 번개치고 폭풍이 있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나, 위험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전하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실패의 지점, 실패 한 걸음만 뒤지면 실패로밖에 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는 나, 여기까지는 믿고 따라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전혀 의심 없이 따라오면서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실패 일보 직전이에요. 불합격 됐어요. 실망이에요. 질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고 이제는 손쓸 기량까지도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풀무불과 인생의 사자굴입니다. 죽을 자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슬픔, 하나님이 이 질병, 이 고립된 상황, 이 실패의 자리에 나를 놔두셨나? 왜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이 지점으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당신이 망하고 죽을 자리, 당신의 묘비가 쓸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슬픔, 당신의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경외하시는, 세상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리라.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아멘. 당신의 기업을 통하여, 당신 부부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바닷가에 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우리는 이제 밝혀져서 알고 있죠. 첫째, 바로를 유인하는 거예요. 바로는 조금 전에 장자들이 죽어나갔고 자기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 슬픔에 당겨서 웬만해서 당기지 않아요. 웬만해서 가스페달 밟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냐면 바닷가에 진쳤다는 것이에요. 오도가도 못한다. 옴짝달싹이다. 도안에 든 쥐다. 출발! 돌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돌격 명령, 바로를 하나님이 유인해서 에집트에서 끌어내서 뭐예요?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430년 지옥, 430년 동안 지옥, 430년의 종살이를 끊어내신다. 끊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금 있는 실패라는 가장 위험한 칼 끝에 있는 사람, 아니 그냥 완전히 실패로 들어간 사람,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Y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 세상에 당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힘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모태신앙, 3대, 4대, 5대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는 160년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집안이라고 해도 160년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의 기도예요. 하지만 이들은 아브라함부터 기도해요. thousand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쌓여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하고는 기도력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인생에서 홍해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가 터지는 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사건이 꼬여요. 말이 꼬여요. 여러분 자꾸 꼬여요. 그래서 본심하고 다르게 막 꼬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처세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찾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터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터진다 해보실래요? 기도하면 터진다. 기도하면 터진다.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집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긴 어려워요. 하나님 안녕, 땡큐, 굿나잇 하는 기도로 여러분 현실의 삶을 기도로 풀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타이밍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터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기도가 없으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안 도니까 낙심이 됐고, 불합격됐으니까 낙심이 됐고, 질병을 얻었으니까 낙심이 됐다, 일이 꼬여버렸으니까 낙심이 됐다 생각하지만 낙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낙심을 주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낙심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주사바늘 꽂고 계속 공급하면요, 낙심이 공급되면 모든 일이 낙심이에요. 결국 여러분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씹을 힘도 없어요.
다 그만둬야 돼. 다 끝나야 돼. 다 몰락해야 돼.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낙심하는 영, 낙심케 하는 영, 우리에게 낙심의 링거를 꽂아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님의 끊어질지어다. 모든 피해의식과 고립감과 마음이 찢어져서 분해되어 날라버린 것, 그리고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것, 절망된 것, 오늘 산 소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첫째, 자신들의 기도가 톱니바퀴를 돌리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세상은 톱니바퀴다. 그래서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가 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돌 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상상도 못할 힘이 도는데, 두 개의 톱니바퀴니까 두 배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10배, 30배, 60배의 힘을 내는 것이 맞물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은 기도라면 단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는다, 응답을 얻는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창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반자로 유대인을 지목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난에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의 콤보를 갖고 와요. 오늘 두려움이 끊어질지어다. 홍해 앞에 서겠어요? 걱정 마세요. 두려움이 끊어지라.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고 모든 문제는 자아상의 문제예요. 셀프 이미지. 내가 어떤 이미지,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승패의 원인이 되고도 합니다.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의 문제예요. 계약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의 조건의 문제고 몸의 컨디션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딱 하나만 얘기해요. 자아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셀프 이미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히브리 말로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고 선한 뜻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요. 왜? 자아상이, 정체성이 워낙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건이 생길 때 따지고 시시비비를 안 해요.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오직 Y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처지에 들어가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 왜 가만히 있어? 왜 부르지만 치죠? 네 손을 좀 쓰자. 지팡이 든 것을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뭘 머뭇거리고 있어? 첫 발자국부터 디뎌라. 여호수아, 뭘 벌벌 떨고 있어? 난공불락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리고성은 터지게 돼 있어. 찬양하며 돌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내린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도 의자에 앉아있고 연필은 주어야 아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랑아리를 준비했어. 그럼 가만히 놔두고 묵히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빗물만 남길 거예요. 빗물만. 준비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도랑아리 6개를 어떻게 해요?
맹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손과 발이 되니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였더라. 실상 전환될 것이고,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7 도랑아리 터진다 해보세요. 7 도랑아리, 7 도랑아리가 옆 사람에게 축복이죠. 터질 겁니다 라고 해요. 터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의 손이 모세의 손이 돼서 지팡이를 내미는 손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첫 발자국을 디딜 때 여호수아의 첫 발자국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의 컨텐츠,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을 보면요, 여러분 혀를 내둘어요. 혀를 내둘어요. 우리는 우리에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안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2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은 계약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 계약이 능합니다. 유대인 1명을 상대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체를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유대인들은 계약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이 시작이고 계약이 끝이에요. 우리는 일단 계약을 치면은 그 다음부터 이뤄나가고 바뀌고 특약 넣고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민족인데,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거래선이 바뀌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신뢰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의 민족이고, 그들은 쉐마를 갖고 있어요. 교육 방법이 정말 유대 민족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 교육 방법은 누구 유명한 사람이 찾아내서 기가 막힌 하버드에서 발표하고 아이비리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 쉐마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은 지키고 금지하는 법이긴 동시에 유대인에겐 율법이 기도문이에요. 쉐마는 그들의 교육인 방법인 동시에 쉐마는요,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그것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맨날 그걸 갖고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아들 따로 딸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랍비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기도해요.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요. 한꺼번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같이 낭송을 하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쉐마고 그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치 않고 이것이 전승되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의 기도, 160년 된 우리가 아무리 기도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르짖고 막 뜨거운 민족이라도 유대인의 기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기도의 민족이고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0.2%밖에 안 되는 인구 숫자가 세상의 30%의 모든 물질 세계의 부를 그들이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재물 얻을 능을 얘기해요. 고기를 잡는 것보다 여러분 그물질하는 것, 배 어떤 때를 잡는 것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처럼 여러분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판이 바뀌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스템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재창조되며 재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유대인의 기도력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집중하시며 주목하시고 조명하시고 듣고 계시다. 왜 그럴까? 우리에겐 유대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쉐마도 없고 그들처럼 율법의 전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늦게 들어온 예수 믿는 민족, 한민족이 되었어도 유대인보다 더 큰 기업,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인에겐 실패한 랍비의 이름이에요. 그들에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끝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끊어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슬픔이 떠나가라.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 모든 선포와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예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내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컨텐츠 내용과 기도의 문법도 안 맞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뭐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여기저기 갔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어떤 땐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해도 잘못했어야 돼요. 여기도 울다가 여기서 뭐 주세요 막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세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그 감동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희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쟁에 능하신 이름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지? 내가 어쩌다 지금 이 좌표에 있지? 너무 엉뚱한 데 서 있는 나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해석이 안 되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다시요. 해석이 안 되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뜯어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또 얻으실 영광이 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풀래야 풀 수 없는 곡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가 여러분 시니컬하게 됩니다. 시니컬하게 되면 다 꼬여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시니컬하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니컬하다는 것은 그런 PhD 받았으니까 시니컬해야 게 아니에요. 시니컬하다는 건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절망만 바라보고 실패만 바라보고 여러분 저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만약 일기장이 단 한 장 남아 있더라도 그 24시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당신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하세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뭘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터진다. 내 기도가 터지는 이유가 있다. 내가 유대인보다 더 형통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기도보다도 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날 통하여 세상을 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기도는 터진다. 내 기도는 터진다. 여러분, 터진다 주먹 쥐고 양쪽으로 잡고 한번 크게 외쳐야 돼요. 내 기도는 내 기도는 내 기도는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는 터집니다 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당신의 기도는, 당신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진단서 한 장보다도 못해. 어떤 때는 죄송해요, 돈 100만 원보다도 못해. 단돈 100만 원보다도 못해.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예수의 이름 빼고 늦추고 안 가도 그만 해도 그만 또 다음 주 일을 오니까 당신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당신의 감정보다도 못해. 내 감정이 항상 우선이야. 슬픔이 우선이고 내 억울함이 우선이고 내 부끄러움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를 Y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날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는 창조된 존재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날 속이고 어지럽고 혼돈의 상황이 있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한 발 먼저 담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나에게 세상이 어찌하리요? 세상이 어찌하리요? 지금 그 우울과 그 공황과 그 절망과 그 암덩어리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난감한 문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를 위해 살 때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아상이 흔들리는 줄 알아요? 왜 당신이 불안한 줄 알아요? 예수 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 헛개비요, 헛개비. 당신이 갖고 있는 디그리, 당신의 연봉, 당신의 직업, 당신의 상속받은 어떤 문건들, 당신의 계약서, 당신만이 특허, 당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위즈덤, 당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리브랜딩 시켜준 것처럼, 리메이크 시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판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흘려보내고 축적하기 위해, 쌓아놓기 위해, 잼기게 놓기 위한 것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약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맞춰 성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흘려보내는 서대순과 서울예수목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뜻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